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랜만에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21일 월요일 시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눈여겨보시며 기억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옛적부터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시며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고 광야에 물을 내시며 강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가장 암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를 향한 분명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베푸신 은총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존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어 낮과 밤을 지으신 분도 물을 밀어내고 생명을 위한 공간, 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의 세력,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은 주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형통이나 고난 모두 그분의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와 선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고 그분이 베푸시는 삶의 신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그분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폭력과 하느님의 이름마저 비방하는 소리 앞에서 시인의 기도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큰 소리와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떠드는 소리보다 한 명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했음을 기억합시다. 맷비둘기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을 보면서 시인은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느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라는 요구입니다. 아프고 괴로우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고 바랄 것도 오로지 하느님께서 자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정한 때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자,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편의 74편의 뒷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게 되었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거기서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공동체죠. 증표로서 뭐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그 선택된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 계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죄에서의 구원으로 비유를 하죠. 애굽이 뭐 이집트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집트가 거기가 이제 죄의 자리였고 거기에서 모세 이제 예수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온 것도 뭐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상징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한테 치이고 돈에 치이고 권력에 치이고 인기에 치이고 명예에 치이고 편리함에 치이고 하여간 치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해가 뜨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달이 지는 것도 요즘 계속 영하 10도로
아니 겨울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조금 따뜻하더니 저녁 때 되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영하 10도 막 내려가는데요. 아유 참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지독할 수가. 추워요. 네. 언제 봄이 오나. 곧 봄이 올 텐데 말이죠. 여하튼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냐고요. 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왕권은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 역시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망했죠. 원수들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고 우리를 다 불살랐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12절, 13절, 15절 막 오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뒷짐 주고 이렇게 뒷짐이 이건가?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자연 구원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연은 자연대로 뭐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다 관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로 했잖아요.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당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하세요. 벌을 주시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이 세상 사람들, 이 사탄의 자식들한테는 또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죠. 내 자식을 내가 이제 징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잠깐이죠. 하나님이 뭐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이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지만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또 망한 이유가 오버 액션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한계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다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 백성을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야, 쟤 10대만 때리고 와 하고 이제 이쪽 친구한테 시켰더니 이 친구가 얘한테 10대가 아니라 한 50대를 때렸네. 야, 10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왜 50대를 때려?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50대 맞았냐? 아프겠구나. 나도 맞은 것 같다.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벌 주셨다가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대적들이 있죠. 오늘날에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괴롭힙니다. 뭐 그런 악은 또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뻔한 죄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곤란을 겪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경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악인들을 통한 자기의 백성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용납이나 두둔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의인들을 향한 용서의 날에 또 시행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살려주이소.